여러분,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선택하게 합니다. 한번 선포하실까요? 믿음은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게 할까요? 그러면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 지금까지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선택은 사실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것을 끌어당기는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하루에 한 150번 정도 선택한다 그래요. 의미 있는 선택을 한 150번 정도 하는데 그 중에 한 20번 정도가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는 선택이고 나머지 한 130번 정도는 무의식에 의한 그냥 습관에 의한 선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의식이 아닌 무의식에 기초해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폴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삶이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B는 뭐냐면 birth, 탄생이죠. 탄생과 D는 death, 죽음입니다. 예, 죽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는 뭘까요?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 선택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선택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게 하는 그 힘과 원동력은 동기는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소프라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을 보면 그 책 안에 독일에서 성장한 한 유대인 소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년은 자기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자랐어요. 이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주의자였고 회당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을 유대교로 또 회당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0살이 되는 그때 해에 이 온 가족이 독일로 이민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게 되었더니 저 시골 마을로 가게 되면서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는 것은 남성 유대인, 성장한 남자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성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독일이 지금도 국교가 루터교인 것처럼 루터교인들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루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족 회의 중에 선언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루터 교회로 간다. 아, 자녀들이 당연히 웃겠죠. 아버지 왜 갑자기 우리는 유대인이고 회당으로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루터교로 개종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다 루터교인들이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루터교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년이 자란 후에 얼마 후에 이 소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가 어, 어떤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그는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없는 민중, 종교 없는 나라 만들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제학적으로 발전시켜서 정립한 이론이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선택,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 하나님 향한 온전한 신앙의 선택이 아닌 믿음의 선택이 아닌 내 오늘 현실에 입각한 그런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 이야기는 상당히 좀 극단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들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겠고 그것들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 효과들이 적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합니다. 선택의 기준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정량적인 선택들입니다. 많은 정보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들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을 해도 아무렇게나 주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당한 정보와 지식에 의해서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비단 주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때에 이 시대는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지 이런 정보들 많은 것들을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사업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어디로 갈 건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치 기반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기준들이 있고 가치 기반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가치, 가정으로부터 이어내려져 온 가치, 어떤 종교적 가치, 도덕과 윤리, 이념에 의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가치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현실적 가치도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시대적 흐름은 저런 것 같은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저런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게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중이란 선택한 그것에 yes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100가지 좋은 아이디어에 no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은 yes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선택은 나머지 좋은 것들 또 안 좋은 것들 차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사실 버리고 no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선택했는데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 나머지 것들에 아직도 yes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것들을 아까워하고 그것들을 더 미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선택한 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하는데 많은 생각들이 오가지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앞에 있는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집안의 일들, 또 버려놓은 일들, 또 그리고 오늘 설교자의 단어 한마디가 어떤 나에게 꽂혀오거나 아니면 동의되지 않을 때 많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만의 나라를 가거든요. 저 혼자 설교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다른 세계 속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렇게 자꾸 다른 세계로 빠져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회중에 속에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생각을 듣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데 그 집중은 우리 가운데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선택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사실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종교적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적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굉장히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실존, 우리의 현존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는 바가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어디로 갈 건지, 이 이야기를 들을 건지 말 건지, 이 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정보에 의해서 결정 내리는 것 같고 어떤 가치에 의해서 결정 내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 신념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로 갈 건지 말 건지라고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얘기를 들게요. 여러분 늘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남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왜 남탕으로 들어가십니까? 여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왜 여탕으로 들어가십니까? 본인이 남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남탕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여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당연하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내가 나를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는지 알려주는 정확한 어떤 시금석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또 그것을 선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의 근본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택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모세의 부모가 또 모세가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 어떤 선택들을 하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으로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23절을 읽었는데 23절에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23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아름다움.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니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대요. 어머나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너무 못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 자녀 놀린다고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그럴 수는 있어도 원래 부모는요 다 비정상이에요. 아무리 못생긴 자녀도 다 이뻐 보입니다. 심지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기 자녀는 다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단순히 피부가 우유빛깔이다. 생긴 것이 잘생겼다. 좀 다리가 특별히 좀 다른 아이들보다 길다. 뭐 이런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아름다움의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터부입니다. 터부. 터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터부. 터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되고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은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좋았더라 할 때의 그 좋았다. 그 좋았다는 것이 좋음이 한자로 말하면 선이잖아요. 그 선함, 그 좋음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는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히 그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실 거다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여금 믿게 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덮어놓고 믿는 믿음,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믿음,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본성, 그리고 마침내 그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느 때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시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은 헌신하고 뭐 어디 가면 앞에 서 있고 목사님 오른팔이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한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그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계획,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겨내세요. 여러분,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있으시죠.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이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경제적인 문제들 참 답답할 때가 많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돌파하고 탈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또 선택하게 하는데, 믿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택하게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아멘. 그럼 믿음은 정체성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보니까 모세가 났을 때에, 그리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요.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 사람은 붙잡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정체성,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가, 세상이 나에게 주는 평판, 판단들을 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정체성을 붙잡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체성 얘기할 때마다 자주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저에게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비서세 이야기입니다. 비서세라는 것은 그 머리에 난 관모가 마치 그 비서가 위에 꽂아놓은 볼펜과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비서세라고 그랬는데, Secretary Bird, 영어가 좀 되네요. 할렐루야. 비서세입니다. 비서세. 이 비서세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초원지대와 사바나에 서식하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근데 이 비서새가요, 하늘을 날다가 땅에서 두더지나 뱀이나 살모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먹이를 낚아챕니다.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날개를 다 펼치면 2m가 넘습니다. 저의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나도 키가 2m가 된다면 주여 소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는 2m를 가진 이 비서새가 그렇게 멋진 날개와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그것들을 낚아채고 먹습니다. 근데 땅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다리로 걸어가겠죠. 그 다리가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몸에 5분의 4가 그 비서새의 다리예요. 다리. 학처럼 긴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을 때에 그 동물을 잡아먹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맹수의 공격.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것, 하이에나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맹수가 공격할 때에 이 비서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2m 넘는 날개로 날지 않고 날아오르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빠를까요? 맹수가 더 빠르죠. 비서새가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내 잡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의 날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한 채 그냥 이 세상에서 두 다리로 걷는 것에 만족하며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의 날개들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의 날개, 믿음의 날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 선포의 날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는데, 그 선포의 기도를 잃어버린 채 그냥 그 보따리 기도하듯이 보따리 주섬주섬 좀 싸와서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 보따리 가져왔어요. 여기에 뭐 있는지 아시죠? 여기 눈물도 있고요, 저기에 내 헌신도 있고요, 여기는 내 아픔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있네요. 펼쳐놨다가 다시 집에 갈 때 그 보따리 이쁘게 싸서 다시 짊어지고 가는 이런 보따리 기도. 여러분, 이 보따리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 그 이야기는 성경 속에 있는 활자이지 더 이상 나에게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붙잡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모세는 세상이 주는 그 평판, 그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극대화하십시오. 그 믿음을 증가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도 우리에게 정체성을 줘요. 세상이 주는 거짓 정체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판, 세상의 명예,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 다 가짜들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쫓아가면 어떤 영들이 가득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아의 영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고아의 영. 그래서 세상이 이것 주지 않나 저것 주지 않나, 마치 아버지 품을 떠난 그 탕자와 같이 누가 오늘 나에게 주염 열매 주지 않나, 그거 주염 열매 하나 먹으려고 그렇게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돼지도 키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먹으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쥐염 열매도 주지 않습니다. 먹으려고 바둥바둥거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를 움직이는 힘,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주는 직함 다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사업하는데 뭐 사장님 이러는데,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사장이야? 난 사원이야. 이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내 행보를 걸어가게 하는 힘이 사장이란 직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함이, 직함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이 나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붙잡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정체성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여러분, 대가 지불하는 삶을 선택하게 합니다.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붙잡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길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대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가들을 얼마든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얼마든지, 우리가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때로는 그 험난한 길들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들을 걸어가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길,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은혜도 누리고요, 기쁨도 누리고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제동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필요를 아시고 다 공급하세요. 다만 우리가 욕심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또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누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병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병원 신세 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 그 좁은 길을 가야 돼요. 거기는 희생이 따릅니다. 거기는 참아야 됩니다. 거기는 내가 손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나름 이렇게 목회라는 것을 하고 또 성도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레슨 하시는 게 있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이 좁은 길이라는 것은 꼭 개척교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담임한다고 해서 그분들은 어려움 없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관계에서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교회에 당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꼭 목회자만의 일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너는 나한테 죽었어. 뭐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내 옛자가 죽어서 그렇지. 내가 옛날이었으면 너는 그런 일들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이었으면 죽었겠죠. 옛날이었으면 진짜 판이 버려졌겠죠. 그러나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옛날입니다. 옛날. 옛자입니다. 다 죽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악물고 참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 악물고 사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라 하신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하라 하신 하나님은 가게 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 길을 가라 하신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하세요. 내가 어떤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의 걸음들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주님처럼 그 고난의 길, 인내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결단해보지만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죠.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내가 참아야지. 이 악물고 참아보세요. 안 참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내하신, 우리를 감내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 그거 가능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인내의 길들, 이 선택의 길들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내 상황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육으로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계획, 그 토부를 붙잡고 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체성,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됨의 정체성을 붙들고 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 인내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때로는 수모스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너무 막 치가 떨리는 일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죽고로 예수로 사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 바라보면요 이길 수 없어요. 그 지금 내가 당면한 그 일 바라보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한 그 상황들, 내가 나에게 들려온 그 메시지들, 그거 묵상하고 앉아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들어 나에게 상 주실 것, 이 인내를 통해서 나에게 상 주실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갈 때 나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상들,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의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잘했다 딸아, 잘했다 아들아, 나 너 사랑해,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그 하나님의 상, 또 이 땅 가운데 그거 붙들고 나아갔을 때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상들, 또 내 세대에는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갚아주실 것들 기대하고, 아니면 이 땅에서는 없다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실 하나님의 그 상급들, 그거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늘 그 하나님이 인내하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있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내 감정들이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마땅히 그것을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